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37장 5절에서 10절. 욥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히브리 말로 티크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티크바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희망이라고. 만델라가 감옥 속에 있는데 자기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희망이라 그래라. 그래서 자기는 감옥 속, 물론 나중에 나와서 대통령까지 했지만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이름을 희망으로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티크바가 희망이란 뜻인데요.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요, 이게 희망이라는 명사인데 이게 원래 티크바, 크바. 그래서 카바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카바에서 명사형이 돼가지고 카바, 티크바. 거기 카바가 들어있죠? 티 다음에 카바가 들어있잖아요. 티크바는 카바에서 나온 동사인데, 카바는 뭐냐면 줄 같은 거를 이렇게 이 새끼 꼬듯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꼬는 거. 줄을 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팽팽하게, 아주 줄을 잘 꼬아서 팽팽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인데, 요 카바가 명사가 돼가지고 티크바가 돼서 희망이라는 뜻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 스파이를 기생 라합이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 너를 살려야 되니까 붉은색 줄을 창문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놔라. 그러면 우리가 너네 집인 줄 알고 너네 집은 손 안 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처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다 니네 집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집 밖에서 돌아다니던 친척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죽일 거니까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라. 너희 집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 집을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색 줄을 그 창문에 매달아라 하는 게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때 붉은 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줄이 히브리 말로 티크바입니다. 티크바예요. 그러니까 이 티크바는 희망으로도 번역이 되고 줄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망도 되고 줄도 돼. 그래서 여러분, 요 티크바라는 단어는 참 신기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가 희망도 되고 아주 잘 꽈서 팽팽한 그런 줄도 됩니다. 그래서 붉은 줄 할 때 붉은 줄, 그 단어가 티크바로 돼 있어요. 요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희망,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라는 단어, 호프죠.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감정,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연결고리.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시에 확실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확실하게 물고 늘어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연결고리,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도 줄이 있죠.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도 아주 팽팽한 줄이 있습니다.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줄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요 팽팽한 줄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신자는 그걸 붙잡고 사는 거죠. 그 줄이 나의 희망이니까. 그 줄이 나의 희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줄이 제 생각에는 가장 팽팽하게 되는 게 겨울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냥 아유 더워라 이렇게 그러죠. 봄에는 또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요리조리 튀고, 가을에는 또 그냥 넉넉하니까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또 퍼질 수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계절로 비유하자면 겨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팽팽한, 줄이 팽팽한 그런 계절은 겨울이 아니냐. 겨울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추워요. 얼음이 얼고 미끄러지고 진눈깨비가 내려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사실 그게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팽팽한 그런 생명줄이 당겨지는 시기다. 겉으로는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수분을 찾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분명히 나무가 위로 자라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겨울에 여러분 뿌리가 밑으로 자랍니다. 안 보여요. 근데 뿌리가 왜냐? 위로는 못 자라니까. 그래서 바보같이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는 위로는 자라는 거 없어요. 땅속으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게 겨울입니다. 결국 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 뿌리는 숨겨지고 긴장된 이 전투력이에요. 안 보이지만 사력을 다해서 땅을 뚫고 내려가는. 민들레도 보면요, 봄에 민들레가 피잖아요. 노랗게. 저는 사실 민들레를 너무 예뻐합니다. 예뻐하는데 잔디에 자꾸 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잡초라고. 잡초 아닌데 민들레인데. 근데 여러분 민들레는요,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고기를 땅을 파고 보면요, 땅에 뿌리가 끝도 없이 내려가요. 저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민들레가. 그리고 그 밑에, 땅을 파면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홀씨 있죠. 솜털 같은 홀씨가 여러 뭉태기가 땅속에 탁 이렇게 있어요. 그게 나오려고 폼 잡는 거예요. 그게 다 겨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숨겨지고 긴장된 전투력이 봄에 튀울 싹을 위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죽은 것도 아니고요,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땅 밑에서는요,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키워납니다. 잘 인용되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 아가서가 있어요. 이 아가서 읽으면 무슨 연애하는 신인지 알 수 없어. 그죠? 근데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술람미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예요. 노래예요. 얼핏 보면 연애시 같지만 그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부르는 그런 그 은유적인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그게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2장 10절 11절에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부르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겨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세타브라는 단어인데, 세타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겨울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감춰졌다, 숨겨진 요 단어인데 이게 겨울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겨울은 생명이 땅 밑 깊은 곳으로 은닉되어서 보호받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내면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안전한 폐쇄지만 안전, 가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 그 추위가 여러분 생명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요,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통치 채널이 뭐냐면 겨울입니다. 민들레만 봐도 너무 확실해요. 봄에 노랗게 꽃이 오는데 땅을 파보면 이만한 뭉태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다 홀씨들이. 이게 다 겨울에 생긴 것들이. 이런 신뢰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 과정을 거쳤고, 요셉은 더 확실합니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이게 언제 나갈, 이건 뭐 바로 시대장의 부인을 성추행 미수범으로 걸렸으니 이게 석방이 되겠냐고, 죽을 때까지. 제 생각에는 종신형 무기징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예잖아. 근데 또 이방인이에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잖아. 이건요 정말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와중에 자살하지 않고 밥을 먹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존중해요. 살면 뭐해? 죽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너무 심하니까. 다시는 그 지하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잖아요. 요셉을 픽업하는데 단숨에 이집트의 제2인자로 그냥 탁 올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그 일은 절대로 요셉에게만 일어나고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법이 없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으로 오늘 봉독한 욥기 37장 5절 10절 폭풍의 겨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폭풍의 겨울. 근데 생명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는 본문이에요.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고 적은 비 큰 비를 내리신다고 했고, 7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모든 사람의 손을 이 하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하탐이라는 것은요 스탑입니다. 스탑의 중지, seal up, 묶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하탐하시고, 하탐 뭡니까? 강제로 멈추게 하는 거, 손을 묶어버리는 거. 옛날에 개역 한글, 옛날에 개역 한글 번역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그게 잘된 번역이에요. 하탐이라는 것은 스탑이거든요. 뜻이 스탑이에요. 그런데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번역은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표를 주시라고 번역된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영어 성경 다 찾아보죠. 전부 묶었다고 나옵니다. 스탑시켰거나 묶었다고 나와요. 하탐인데. 근데 표를 주시다니.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말 잘못. 영어 성경 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표를 줬다는 말은 없어요. 무슨 표를 줘? 표를 주면 스탑이고 시럽 묶는다는 건데. 그래서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하탐하시고. 왜? 눈이 펄펄 내리고 얼음이 꽝꽝 오니까 우리가 손발이 뭐라 그래요? 묶인다 그러잖아요. 교통이 마비가 되고 손발이 묶인다 그러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정지시키시니, 그러니까 봉하다, 묶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은요 내가 하던 일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우니까 얼음이 얼음. 그렇지만 이 멈추게 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은혜지. 이 추우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하나님이 눈을 내리니까 미끄러지고 얼음이 꽝꽝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파종도 못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주가 아니고요. 겨울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손이 묶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아멘. 결국 겨울은요. 겨울이 뭔지 아세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놔야 돼.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능력이 안 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겸손을 완성시키는 게 겨울이에요. 핫함. 하나님께서 중지시킨다. 묶어버린다.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는 단어가 네샤마가 뭔지 아세요? 네샤마. 입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여기 입김이 네샤마. 아까는 핫함. 지금은 네샤마로 물을 다 흘려버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생기라는 단어가 네샤마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후 하고 코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게 네샤마인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이것도 네샤마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물을 다 얼려버려요. 세상을 얼려버리는 매서운 겨울바람. 사실은 하나님의 숨결. 차가운 입김. 하나님의 차가운 입김. 우리 신자에게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세월이 닥칩니다. 꽁꽁 얼어서 손도 못 놀려.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차가운 입김이 우리에게 시련의 시절이 올 수가 있죠. 살다가 겨울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봄 같은 세절도 있지만 뭐 여름같이 막 좋은 때도 있지만 꽝꽝 얼려버리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차가운 입김이 우리 삶에 불필요한 부유물들 쓸데없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것들은 싹 다 얼려버려. 다 얼려버리고 오직 본질적인 생명만 딱 놔둬.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뭘 하겠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비유적으로 말해서 겨울의 추위는요. 우리를 죽이려는 한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름 동안 혼란해진 대지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영적인 안식의 시간이 사실은요. 해충을 박멸하고 대지를 응축시켜서 다음 세대의 영양분을 비축하는 공의로운 질서의 시간. 그 시간에 민들레는 땅속에서 정말 솜털 같은 그걸 하나 빼가지고 펼쳐보면요. 컴퓨터 저리 가라요. 착착착착착착착. 그 홀씨가 정확하게 돋보기로 봐도 0.1mm 차이 없이 착착착착착 쫙 접혀서 딱 접혔어. 이제 나오면 퍼지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겨울의 냉혹함은 우리 삶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재설정. 어떨 때 컴퓨터가 너무 오래 쓰면 지저분해져가지고 똥이 껴요. 그러면 이제 그 캐시를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거 도저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리셋을 탁 누르면 팩토리 출고할 때처럼 싹 돌아가요. 우리 시련의 세월, 겨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때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리셋을 누르는 시간이에요. 역사 속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의 절망을 이겨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영국 사람인데 어니스트 세클턴. 어니스트 세클턴 경입니다. 경. 자기를 봐요.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남극을 탐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타고 간 배는요, 그 유명한 인듀어런스, 그 인내란 뜻이죠.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야. 인듀어런스 배를 타고 지금 남극을 가는 거예요. 1914년입니다. 그게 1914년 8월 8일인데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인듀어런스 배를 타고 세클턴이 선장이고 그 다음에 선원은 27명, 몽땅 다 28명입니다. 28명이 이 인듀어런스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남극을 탐험하러 가는 거예요. 영국의 이 플리머스 그 항구를 1914년 8월 8일에 출발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1915년 1월 19일이 됐는데 남극에 배가 갔는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얼음덩이에 갇혀가지고 그냥 고립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1915년 1월 19일이에요. 한 9개월 이상 지나가지고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27일 날 빙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인듀어런스가 깨졌어요. 파손이 됐어, 배가. 그때까지는 파손은 안 되는데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 빙하가 막 출렁거리니까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배에 있었는데 깨졌으니까 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내려. 안 죽으려면 내려야 돼. 내려가지고 빙하 위로 다 내린 거예요. 거기서 캠프를 쳤어요. 갈 데도 없잖아. 핸드폰도 없고 헬리콥터도 없고 그 시대는. 그러니까 배가 깨졌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배에서 버텼는데 9개월 이상 되면 배가 깨져가지고 빙하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캠프를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를 버리고 얼음 위로 캠프를 칠 때 세클턴이 대원들한테 말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거 공용 물건이잖아요. 공용 물건을 싹 다 끌어내고 자기 개인 소지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파운드만. 명령이에요. 2.5파운드? 안 돼. 2파운드.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야. 목표 수정. 남극 탐험 다 집어치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야. 생존. 여기 28명인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야. 바로 목표를 수정합니다. 남극 탐험은 없어. 모든 거 텐트 이런 거 다 먹을 거 다 꺼내고 개인용품은 2파운드 1kg까지. 그리고 선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금시계가 있었는데 금시계를 얼음에 내려놨어. 요거는 은시계인데. 금시계를 내려놓고 자기가 자기 금화 있지, 금화. 돈. 금화를 얼음에다 다 내려놨어. 빙하에서 금화가 뭔 필요해. 그 금화 뜯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먼저 돈을 보입니다. 금시계 내놓고 금 다 얼음에다 쏟아냈어요. 이건 다 버린다. 목적은 하나. 나하고 여러분들 28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 그런데 그 2파운드까지만 허용했는데 자기도 2파운드만 챙겨야 되잖아. 그런데 그 플리머스, 영국 플리머스에서 떠나는 날, 그 떠나는 날 누가 왔냐면 왕비가 왔어요. 출항하기 전에 왕비가 와가지고 세클튼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기념. 앞에다 사인해가지고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요거 항해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정말 그 시대는 신앙이 좋은 시대예요. 그죠? 요새 누가 무슨 성경책, 무슨 지금 성경책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 근데 성경책을 줍니다. 세클튼이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 버려야 되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3장을 뜯어냅니다. 성경책을 펴서. 제일 첫 페이지에 알렉산드라 왕비가 사인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찢었어요. 알렉산드라가 누구냐면은 그때 이 세클튼이 영국을 떠날 때 왕 이름이 에드워드 7세입니다. 에드워드 7세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지금 영국 왕 누구죠? 찰스 몇 세입니까? 3세입니다. 지금 영국은 찰스 3세의 고조할머니야. 이 사람이. 고조할머니인데 세클튼이 배 떠나려는데 직접 배까지 왔어. 플리머스까지 와가지고 성경책을 줍니다.
사인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세크레터리 거기서 이제 배를 버리고 이제 얼음 위로 올라갈 때 다 버렸는데 성경책을 펼쳐서 맨 첫 페이지 찢어. 한 장 뜯었어. 그리고 또 2장을 더 뜯었어요. 전부 3장을 뜯었는데 한 장은 그 알렉산드라 왕비 쌓이는 페이지 뜯었고요. 두 번째는요. 시편 23편을 찢어냈어요. 시편 23편을 찢어냈어요. 마지막 3번째로 찢어낸 페이지는 어디일까요? 욥기 38장 29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페이지를 찢어낸 페이지. 이 3장을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접어서 뒀어요. 그러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데 욥기 38장 29절 30절에는 무슨 말이 썼냐? 읽어볼게요 제가.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요 말씀이 적힌 구절을 이 사람이 찢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클턴이 선장입니다 지금. 근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이 유사시에 어떻게 욥기 38장을 딱 찢어냅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욥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 수 있죠? 자기 앞에 놓인 것은요 얼음하고 눈밖에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그 구절이 그걸 뜯어냅니다. 극단적인 시련 앞에서 세클턴이 한없이 겸손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욥같이 되어버렸어. 이제 죽느냐 사느냐밖에 안 남았어. 욥같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도 욥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욥기를 찢어냅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얼음과 극한 추위 앞에서 욥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욥기 마지막에. 그것처럼 세클턴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불강력적인 시련 속에서 이 27명을 다 살려가지고 내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제법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그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욥기 38장 딱 바로 딱 찢어냅니까? 평상시에 욥기 38장을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1915년 11월 달에 됐는데요. 1915년 11월 됐는데 그 인디오로소가 이제 파손돼가지고 자기네는 빙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캠프 치고 살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1915년 11월 22일 날 배가 드디어 가라앉습니다. 그때 그 참혹한 심정. 아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거기서 무슨 무전을 칠 것도 없고 아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네. 누가 구조해 줄 거냐. 배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1915년 11월 달에. 그런데 해를 넘기고 그래도 그냥 살았어. 어떡할 거야. 살아야지. 근데 해를 넘겨서 1916년 4월 9일이 됐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자기네가 이거 캠프지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쪽쪽쪽 가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세이브해놨던 그 구조 보트 거기 구조 보트에 3개인데 거기에 나눠 타고 이제 그냥 다시 바다로 나가. 왜? 아니 얼음이 깨지면 죽잖아요 자기네들. 죽잖아. 그래서 28명이 구명 보트 세이브 해놓은 거 거기 3대에 딱 나눠 타고 딱 바다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고 사투를 벌려서 1300km를 항해해가지고 17일 만에 사우스 조지아 그 섬에 상륙합니다. 네,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는요. 아니 어딘가 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여기서 살면 뭐야. 구조 요청을 해야지.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구조 요청하러 가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명이 그 28명인데 22명은 놔두고
6명만 데리고 이제 자기네가 보니까 이 사우스 조지아 섬에 고래 잡는 기지가 있어요. 그때도 벌써.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있는 포경 기지가 있어. 거길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갔는데 거기서 내렸는데 6명이 그 마지막에 6명이 갔는데 3명은 동상 걸리고 영양실조에다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럼 여기서 기다려라 당신 가다 죽으면 안 되니까 3명을 놔두고 세클턴하고 다른 2명 3명만 이제 이 섬 사우스 조지아 섬을 넘어야 돼. 넘어야 그 노르웨이 포경기지가 있는데 해발 3,000m야. 얼음산이에요. 이거를 넘는 거에 3명이서 36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죽기를 각오해서 이 산맥을 넘습니다. 넘어가지고 노르웨이의 포경기지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인선을 끌고 다 찾아본 거예요. 22명.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세클턴이 다른 2명하고 이 어느 산맥을 빙하 산맥을 넘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놀랍게도 나하고 다른 선원 2명 외에 아무도 없어. 3명인데 계속해서 36시간 동안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분명히 누구 다른 한 사람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하고 이 사람하고 3명밖에 없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거 이 사람은 제4의 존재라고 했어. 이 제4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요 책을 썼는데 사우스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름 없는 산과 빙하를 넘을 때 우리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자주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연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세클턴 일행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적이 추위와 굶주림이 아닙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아니고요. 이 세클턴과 나머지 2명, 이 3사람이 가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넘어서 포경기지 가야 돼. 노르웨이 포경기지에 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적은 추위와 굶주림이 아니고, 우리는 버려졌다는.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 그 고립감과 절망. 이게 최고의 적이었다. 굶주림과 이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는 고립됐다. 우리는 죽는다. 절망. 근데 여러분, 세클턴이 제4의 존재가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이건 물리칠 수 있어.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이게 자기가 영적으로 느껴져.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절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죽도록 하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죠.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성경에 보니까 불타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다시 살아나왔는데 바로 그때 그 광경을 쳐다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있어요. 다니엘 3장 24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다니엘 3장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분명히 묶어서 던졌는데
저 사람들 묶이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번째 쟤는 누구야 도대체? 3명 집어넣지 않았어? 근데 네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는 신의 아들 같아. 뭔지 모르겠어. 거기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제4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파견했던 하나님의 사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 세클턴한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고립되지 않았다.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 고로 나는 죽지 않는다. 아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1916년 9월 3일 2년이 넘어서 28명 전대원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러분 칠레에 도착. 살아남.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죽음의 겨울을 생명의 연단으로 바꾼 가장 위대한 실패. 남극 탐험은 실패했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지. 그죠? 근데 가장 위대한 실패. 가장 위대한 실패로 역사에 남아있어.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다니엘과 똑같아요. 다니엘 친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했던 거. 근데 이게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환경이 얼어붙었을 때, 자, 겨울에는 우리 인생의 시즌이 겨울 같은, 하여튼 환경이 얼어붙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얼어붙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근데 세클턴은 절대 대원들이 그렇게 못하겠어. 우리는 이제 죽는다. 절망, 고립돼 못하겠어. 여러분, 세클턴은요, 일기에 보면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지금 보트가 이렇게 비상탈출하고 있는데 연료가 버텨내게 해주세요. 가다 연료 떨어지면 못할 거예요. 예? 남극 바다 출렁거리는데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일기장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트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연료가 버텨내게 해주세요. 그 사람 기도해요. 빙하위에서 캠프 생활할 때는요, 거기서 스포츠를 하겠어. 스포츠. 대원들.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버텨야 돼. 공가죠. 스포츠합니다. 격려합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세클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뭐 그런 얼음같이 얼어붙는 그런 얼어붙은 생명의 위기, 그런 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런 차가운 겨울 같은 시련이 올 때는요, 온도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의 속사람,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눈을 내리시고 입김으로 얼음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대한 묘사. 이게 뭔지 아세요?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무슨 연구나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얼음도 만드는. 근데 그걸 풀어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때로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외부 환경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사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고 너 내면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티크바. 왜 그 희망을 놓냐? 왜 그 팽팽한 줄을 놓으려고 그러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티크바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덤이라고 하는 어둠과 차가움 속에 비록 3일 계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야 돼. 때로 하나님께서 겨울을 명하사 우리의 손을 묶으실 때, 이거 아무것도 뭐 할 게 없네. 손을 묶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옥죄고 얼려서 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불신앙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차가운 얼음 밑에서 돼지는 다음 세대의 풍요를 준비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당신에게, 믿음이 없으면 꽝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100살 된 거 갈 수도 있고, 뭐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뭐 텔레비 볼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당신에게 밀려드는 겨울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생명의 압축, 딱 엑기스만 하나님께서 꽉 올려가지고 너하고 나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티크바 이거 붙잡아.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품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도가 1m나 넘게 치는 그 남극의 바다를 뚫고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트 연료가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세클턴처럼 우상숭배 거부하려고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희들도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품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튼튼하고 믿을 만한 팽팽한 티크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